그럼 지금부터 신랑 강한주 형제와 신부 이수정 자매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의 진심 어리면서도 기품 있고 절도 있는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순서로 오늘 예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개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강한주 형제와 이수정 자매의 혼인식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히 이 자리에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 모인 모든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혼식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이들의 이 결혼식을 축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뒤쪽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 강한주 형제가 입장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고 지금은 얼마나 떨림을 참고 있을까요? 그 고된 시간을 다들 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열렬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네, 이제 다음은 신부 이수정 자매님의 입장에 있겠습니다. 신랑의 기다림 가운데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걸어옵니다. 따뜻한 격려가 담긴 박수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네, 다음으로 두 사람의 앞길에 꽃을 뿌려줄 귀여운 화동이 입장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지가 아닌 꽃잎을 뿌리며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겠습니다. 화동 입장해 주세요. 다음 순서입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권면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 부부를 위해 준비해 오신 말씀을 같이 낭독하고 두 사람의 결혼이 주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는 갈보리 순례교회 윤경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 설레네요. 네. 제가 결혼했을 때도 생각나고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이 함께
연을 부부의 연을 맺는 이 시간 제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같이 이처럼 아내들도 그들 자신의 남편들에게 매사에 복종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아내들을 자기들의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하리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청중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신랑 신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는 저희 이제 교회 성도분들도 계시고 또 신랑의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 또 신부의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의 핵심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흔히들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큰 건물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뭐 바깥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들이 있는 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을 사랑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독생자가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의 이제 핵심에 대해서 우리 신랑과 신부에게도 또 청중에게도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랑 신부가 저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과 지인들과 가족들과 친척들이 올 것인데 이들 중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듣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간곡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과 신부를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를 하지만 이 신랑과 신부의 염원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 신랑 신부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야 되는 임무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식으로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짧게 10분 안에 이렇게 할 계획인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신랑과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기울이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말씀에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첫사람,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기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실행하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DNA처럼 인간은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되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과일이 선악과라고 불리는 거였기 때문에 원래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진하게 죄 없이 태어나서 또 창조되어서 그 낙원이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주 편하게 또 즐겁게 살 수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알면서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갓난아기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그거 입에 넣지 마라 하면 순간 멈칫했다가 엄마가 뒤돌아보면 몰래 또 입에 집어넣기도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먹는 것을 엎으면서까지도 때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죄의 성품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으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심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행동을 모르고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짓는 분은 없습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 속이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속일 때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효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해를 끼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죄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더 더럽고 그 마음에서 온갖 죄들이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온갖 죄악, 사기, 시기, 질투, 교만, 악독, 그 다음에 약속을 어기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등 수많은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것도 알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잘못인 것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그 죄인이 결과적으로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고의로 생각지 않으려고 또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를 결정하셔서 여러분은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따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해야 되시고, 그다음에 그 경험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걷어가시면서 내가 주는 이 생명으로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하고 회개의 보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인간에게는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릴 때부터 죽었을 때까지 모든 내용을 다 낱낱이 보고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왔다 라고 자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있죠. 우리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 죽으면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라고 추측을 하고 하늘나라에 갔겠죠라고 추측을 하지만 하늘나라 곧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죄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죄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전쟁도 나고, 죄 때문에 살인도 나고, 죄 때문에 강간도 일어나고, 죄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죄 때문에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절대 죄인과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마귀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결국 마귀의 편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는 마귀 싫어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를 싫어해도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마귀가 가는 곳으로, 최종적인 장소로 가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마귀가 가는 최종 장소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지 말라고 자신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오시는 겁니다. 그 제안이 영어로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다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다 제안을 하시고 선물을 주시면서, 그 어떤 다이아 반지보다도 귀중한 선물을 주시면서 나랑 영원히 함께 하겠니? 라고 묻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표현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 복된 소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내가, 마귀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값없는 선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서 지었던 모든 죄들 자체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누군가 그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게 해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주고 희생해서 여러분을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해도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면 봉사활동이 살인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유일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성을 가지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유일하게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개적인 죽음과 공개적인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던,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자칭 예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주들이 자칭 예수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도 하죠. 왜 그러냐? 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는 앞에서 죽으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돌무덤에 안치되신 것도, 부자와 함께 하신 모든 것도 성경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 노력을 10년, 20년, 30년 해야 내가 지옥에서 건져주겠다고 조건을 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히 저를 처음 보시는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를 나오라거나 종교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단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하면 구원을 받겠다, 지옥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불리는 복음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중 그 어떤 분이라도, 여러분이 지난 삶이 어땠든,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 하나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죄인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다른 것을 붙이지 않고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대단해서, 여러분이 선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피값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늘나라로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지나는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행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프로포즈를, 네, 제가 그 프로포즈를 받겠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의 입장 티켓을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것이 제가 복음을 전한 핵심이고요.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들으신 분들은 함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아들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다 해주시고 프로포즈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에 목사가 나보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니구나.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오늘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마음으로 믿고 함께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시고 눈은 감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 어떤 행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오니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눈을 드셔도 되고요. 오늘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꽤 오래 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남들이 뭐 어떻게 하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이 시간 그런 시선도 상관없이 또 함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하드리고 또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지금 방금 들었죠? 바로 그 사랑으로 신랑이 우리 신부를 평생 사랑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랑을 받은 신부가 또 신랑을 자신의 그 남편으로 또 가장으로서 잘 믿고 따라주고 또 사랑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서약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약이 끝나고 성혼 선언 후에 그 서약에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되는 이 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훗날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지금 봤던 여러분들의 그 응원을 생각하며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마주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랑 강한주 형제에게 묻겠습니다. 강한주 형제님 그 반지가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서약 후에 반지를 우리 신부에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랑 강한주 형제는 신부 이수정 자매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낄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까? 예. 네, 반지를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서약의 증표로 신부에게 반지를 끼우겠습니다. 네, 이제 신부 이수정 자매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이수정 자매는 신랑 강한주 형제를 합법적인 남편으로 맞이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신랑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반지를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강단을 향하여 서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에 따라 지금 신랑 강한주 형제와 신부 이수정 자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서로를 아내와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언약을 진실하게 맺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축주와 축가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채빈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신 에드월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네, 김채빈 자매님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부가 준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이 곡은요, 강한주 형제가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의 가사를 들으면 누군가의 커다란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같이 느끼고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곡의 이름은 나 같은 죄인 구하려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증량할 수 없네. 어찌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친히 낮추시고 나를 생각하시면 귀히 여기셨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구주 주님 없었다면 나의 삶 헛되네. 구주 예수님 친히 내 죄값 치렀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하늘 왕좌 버리고 하늘 왕국 떠났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내 생각 내 지혜로 알 수 없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이유 자격 없는 날 위해 기꺼이 죽으셨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하늘 왕좌 버리고 하늘 왕국 떠났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나같이 다시 없는 죄인 구했네. 나 노래하리 유익네. 믿기 힘든 일이 내게 일어났네. 할렐루야 나의 왕 예수 예수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하늘 왕좌 버리고 하늘 왕국 떠났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하늘 왕좌 버리고 하늘 왕국 떠났네. 나 같은 죄인 구하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다음으로 이 결혼식의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교해 주신 갈보리 심례교회 윤경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갈보리 침례교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혼인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함께 이 교회에서 섬기며 성장하며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귀한 강한주 형제와 이수정 자매의 결혼식을 오늘 이 축복 가운데서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여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어느 길로 가든 주님 안에서 또 행복하게 또 선하게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함께한 회중들 가운데 청중들 가운데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신랑 신부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객분들을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증인들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이어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이상으로 신랑 강한주 형제와 신부 이수정 자매님의 결혼식을 마치겠습니다. 발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에도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신랑 측 하객분들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먼저 목사님께서 사진 같이 찍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다음으로는 신랑 측 하객분들 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랑 측 하객분들 앞으로 오셔서 사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으신 분들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가 부모님까지. 네, 친인척 분들하고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같이 찍으신 분들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친인척부터 먼저 찍겠습니다. 양가 친인척분들 먼저 오셔가지고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부모님 먼저. 네네네. 네, 말씀드렸어요. 네, 다음으로 신부 측 네, 양가 친척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신랑 신부 네, 지인분들, 하객분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 갈보리 침례교회 여러분들 같이 사진 찍고자 하시는 분들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저가 아까 어땠어? 나 잘 모른다. 모르겠어. 너무 예뻐. 어떻게 언제 오늘 했었어? 아니 이걸 좀 당겨가지고 뒤에 한 줄 더 쓰자고.